의미에서 이제 쭉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 교제의 첫 번째 1번 주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되,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육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이 좀 제대로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 있다 이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와 나와의 가장 교감이 잘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안고 숨도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나에 대한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겉모습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중심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 없는 눈에 보이지 형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렀는데 혹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않았죠. 이상하게 여기 더 남아 계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걸 계속 얼마 동안 밝히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잘.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내가 죽으신 분이 살아났다라는 걸 믿을 수 있겠어?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부활체는 보디가 좀 달라지셨어요. 그죠? 그 전에 우리하고 비슷하셨는데 살아나시고 나서는 우리하고 좀 달라졌는데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먹고 입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의 제약도 없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쑥 들어오시고 쑥 나가시고 사라지시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스스로 증거했는데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그거를 보이셨죠? 40일? 예, 역시 우리 젊은 집사님은 그냥 약간 좀 무릎 40일? 그래도 딱 찍었는데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늘나라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여기 계시면서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신중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깊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보고 좀 마음에 이렇게 정말 그러한가 두고 보자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숙제처럼 이렇게 마음에 돋았던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계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확인까지 시키고 막 떡도 먹고 생선도 먹으시면서 또 보니까 막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휴거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손등이나 이마에 바코드가 없으면은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좀 일부 남겨놔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남겨놓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말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 뭐 남겨놓고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은 한번 귀담아 좀 한 번쯤은 마음에 둘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 않고 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주의 종을 남겨두는데, 그 주의 종들은 변형이 일어나서 그 몸이 그런 악한 영들에게 잡히지도 않고 차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상상하기가 쉽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저, 성경에 예, 없는 얘기.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때에 뭘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좀 다른 몸의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보면서 뭔가 우리 몸하고는 달라지셨는가 보다, 이걸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몸의 하나의 샘플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휴거되고 난 세상에서 복음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남아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어떤 주의 종의 모습들이 바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렇다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도 뭐 인볼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꼭 그렇게 그 몸으로 지내셨는가? 왜 그렇게 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 이런 걸 꼭 굳이 확인시켜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싶은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억돼. 오늘도 우리가 보았죠. 새 사람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성구에 명백하게 있다.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오늘 봤던 말씀드립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원래 우리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회복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의의 모습,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진리의 모습, 그리고 거룩함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오늘 배웠던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나에게서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내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내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인데 이걸 다 상실하고 말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있는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도덕적 유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의미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회복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사라진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그 의의 진리,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애를 쓰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이래 사람들 여러 있죠.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저 사람은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떤 걸까요? 잘생긴 사람. 네, 잘생긴 사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막상 잘생겨서 호감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데 만약에 말하는 거나 뭐가 조금 아니다, 이러면은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솔직히 결혼해서도 살아봤지만은 외모가 중요하던가요? 살아보니까 외모도 물론 어느 정도 뭐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아시는 그것도 것처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나는. 아, 진짜. 매일 만날 거 아니에요. 남편 쳐다봐야 되는데. 근데 남자는 그럴지 모르도 여자는 좀 다르게. 여자는 네.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러면은 외모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신랑이 진짜 이상형과 정반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 네. 반대인데 왜 결혼했죠? 오빠가 되게 근데 보면은 집사님 눈에도 그래 보이시고 제 눈에는 오빠가 되게 인상도 좋고 성품이 선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 보기도 그래요. 네. 그 저는 또 선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했던 사람 보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같이 외적인 외모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방금과 같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는 이런 속사람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실은 느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겉모습도 뭐 반듯하고 미남형이고 뭐 어떻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래 가는 것은요 겉보다는 저는 분명히 속이라고 생각해요. 예. 눈이 굉장히 높아요. 잘생긴. 눈이 높은데 제 사랑하는 그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잘생기고 그럴 수 못생기고 있겠죠. 무슨 지금 오빠가 제가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할까 모르겠 아니요 뭐 자기 눈에 뭐 씌이면은 다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아니요. 예. 객관적으로는 잘생긴 사람이 누구 잘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데 제가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런 기준은 이제 그런 거랑 다른 것 같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준을 겉모습 보지 않고 처음에는 그, 근데 딱 속을 사람을 보는 것 보면 같아요. 겉모습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 괜찮다 그래 만나자 그랬으니까 알겠다고. 아니 그래서 전 싫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서로 싫다고. 나는 좋으니까 아니 보니까 뭐 괜찮게 생겨서 알겠다고 그냥 글쎄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하고도 알겠다고 만났는데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막 모두 사주고 막 거기 뿅 갔어요 나는 막 사주니까. 그렇죠. 뭐, 물론 처음에 그러잖아요. 어떤 그 의사가 그런다.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좀 호감을 느끼고 이러면은 여기 무슨 엔돌핀 같이 뭐가 나온답니다. 맞아요. 호르몬이. 근데 그게 약간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면은 막 뭐 집에 데려다 주고 싶어 하고 막 1시간 피곤한 거리, 게 2시간 없어지지. 거리 막 피곤이 없어지고 막 분명 피곤한데도 그걸 못 느끼고 막 이래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좀 살면서 이 성분이 사라지면은 그때는 제정신이 이렇게 돌아온다. 제정신. 네.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연애 감정을 보통 제정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동감이 되더라고요. 연애 감정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은 좀 다른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깨고 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속 사람인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 살아보면서 뭐 얼굴 뜯어먹고 살고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성격과 성품과 이거 말투와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이 나를 움직이고 이게 참 마음에 와닿고 편하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겉모습은 뭐 20, 30대나 그게 신경 쓰다 이제 30, 40대, 50대, 60대 되면 누가 뭐 겉모습이 뭐 안 이쁘다 어쩌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냥 뭐 고우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살면서 누구나가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형상의 영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했는데 눈에 보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로 표현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페이지가 저기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이 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 모습을 들어 언급해놨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한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그냥 이야기는, 코끼리 꼬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겠죠.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본 하나님은 이래라고 말하지만 그게 온전한 모습은 아닐 수가 있다. 한 부분의 경험 정도 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빛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좋은 빛이 아니라 굉장히 죄인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빛이, 그 거룩함이, 그 온전함이 막 그 앞에서 막 주눅이 들고 막 힘든 거예요. 모세는 예, 하나님 보지 않았나요 그때? 그 구름에 가려지고 예, 성경상으로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난 자가 모세 아니에요? 유일하게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모세가 본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예. 그는 한 부분에 이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셔요. 그 온전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나타내심에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한 현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딱 이제 타이틀을 붙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질적인 하나님 그 자신 전체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현현의 한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언더스탠 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끝나버릴 뻔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걸 인카네이션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육이 없으신 분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습을, 형체를 갖추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육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나는 이래 지금 엄청, 당신이 지금 내 심정을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은 모르시겠죠. 그냥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막 컴플레인 할 만하죠.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걸 예수님이 겪었던. 근데 똑같을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가서 사시다가 또 뭐 이렇게 자라오시고 하는 그 가운데 나사렛에서 또 이제 성장하시고 이러는 와중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최저 형편의 사람들의 삶을 몸소 겪었던 그런 사람. 당시의 목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직업은 굉장히 천한 아주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몸 쓰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평안하게 지내신 삶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피곤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십자가의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그렇게 또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아까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33장 18절 23절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미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진짜요? 네, 아, 네. 그래 네, 읽으십시오. 네, 네, 네. 출애굽기 33장 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자 이게 아마 그 아까 미영 집사님 그 물어보신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앤서가 될 수가 있다 봅니다.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모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면해서 봤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지. 못 산다. 그러니까 거룩과 죄는요 이 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룩이 보통 때는 가만히로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거룩이 뭘 보면은 끝장을 본다 이게. 뭘 보면 죄를 보면은 거룩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성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듣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남철에 음극 양극해서 막 잡아 당기고 끌어 당기는 것처럼 그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가장 그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은 죄가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이 거룩이 있을 때 죄가 나타나면 그걸 돌격해서 죽여버리는, 없애버리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을 육신에 제된 인간이 보고 그 곁에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만약에 모세가 굳이 봤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인 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로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줘 보십시오. 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는 그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깨끗하고 하늘같이 청량하더라. 네, 건너뛰고 계속 읽으시면 돼요. 건너뛰고 네. 사무엘 맞죠?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 6장 1절 기아 왕의 이사야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요? 네. 사무엘 이사야 6장 1절 웃기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성구와 요한 네, 요한복음 네, 1장 요한복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는 성구와 이 사이에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네. 자,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은 천명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 때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자, 이렇게 한 부분을 또 설명을 했죠.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라고 했을 때 과연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 이 말인가? 근데 제가 오늘도 설교했지만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겉모습.
예, 겉모습은 하나님을 볼 수는 하나님은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넌센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말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과 진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등의 모습도 없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가령 어떤 사람이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내 얼굴이 보였다고 말한 경우 그것은 진실이다. 반대로 또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진실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진실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로 그 누구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까지 본 일이 없으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고 말한 것도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존재다.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언더스탠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나타났다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대. 꼭 거울을 쳐다보셨지.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맞기는 맞는데 실제 내 모습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구약 중에 여호와의 사자, 즉 주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현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성경 중에 같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 중에도 명백한 구별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 원어의 사자의 글자에 정관사 덜을 붙여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즉 보통 사자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 그것에는 부정사언이 덧붙여져 있어 그 둘 사이에 명백한 구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언과 더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 여호와의 사자? 아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정관사 덜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보통 사자는 부정관사 언을 붙인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보통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만 덜을 붙인다. 여호와의 사자. 일반 사자는 여기는 뭐 딱 정해놓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사자 천사 뭐 이런 거. 보통 그러니까 천사인데 나중에 이제 요 샘플을 하나 이야기할 건데 천사인데 그 중에 천사가 있고 여호와께서 있으시다. 근데 그거를 말할 때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또 말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숙 집사가 조금 그런 거죠. 그럼 얘도 사자고 천사고 사자고 얘도 천사고 사자인데 왜 얘는 또 더가 붙고 얘는 언이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6장 7절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겨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더가 붙는 만약에 이런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신기하게도 사자의 수준에서 이런 말 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할 때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뭐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 뭐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자는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말을 하잖아요. 더가 붙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덧자가 없는 사자와 덧자가 붙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16장 7에서 10절 읽었죠. 네.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럼 사라가 지금 본 사람은 누굽니까? 본분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주의 사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십수자매가 우리 집사가 말하는 것도 마리아에게 현행한 거는 천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는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케이스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 그는 복된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의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이거하고 이렇게 지금 접목을 시키면은 조금 억지스럽다. 약간 그거는 조금 천사 경우는 다르다. 사자가 있는데 예. 그 사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현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현현으로 사자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부정관사 덜을 붙인다는 거죠. 예. 덧자가 붙을 때는 그거는 정관사 덜을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닌데 보니까 주로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대변할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3페이지에 즉 10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13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 21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땅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둘러가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는지라 하나님이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해석을 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인 것 같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보았대. 사사기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미뇨.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 가만히 뉘앙스가 어디로 끝나느냐 하면은 내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분명히 내가 즉 여호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이해하기 좋은 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자 실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는 했는데 아브라함 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 같아 보였지만 실제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람을 있어서. 딱 쳐다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상황으로는 혹시나 아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 사람, 하나님 알고 대접한 게 아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그는 그냥 이방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잘해라.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굳이 한번 유추해보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왜 그렇게 격하게 반겨주면서 잠깐 집에 들어와셔서 좀 발도 씻고 쾌활하게 송아지 고기 잡아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좀 기분을 쾌활케 하시고 먼 길 떠나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심지어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여라고까지 불렀고요. 나그네를 갖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성경에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꼭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웃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웃이 없어요. 장막 치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가고 저기 갔다 여기 가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자기 식솔들 빼고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격하게 환영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고 자기가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은혜를 입혀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은혜를 좀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좀 받아 주십시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어쨌든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대접을 했죠. 대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근데 세 사람 중에 이제 전송하러 나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가는데 한 사람이 남아요. 그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계속 토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킹을 하는가라고 봤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게 의인하고 어떻게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딜을 하죠. 그 자세한 거는 여기 지금 이제 그거를 딜을 합니다. 딜을 하는데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몇명 중에 몇명 예. 있으냐고요. 예, 그걸 한번 잠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어디에 있죠? 창세기 18장. 그 내용이 18장입니까? 네. 잠깐만요. 그 어디 의인이 가자-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잠시만요. 계속 그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24절인 것 같아요. 저는. 18장 네. 24절. 아 23절부터다. 예, 여기서 나라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뜻밖에도 천사, 분명히 사람 셋을 봤는데 천사 어떻게 보면 셋이 왔는데 그 천사 둘은 소돔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갔고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다. 근데 그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할 것입니까? 아니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닌데 20명. 10명. 또 더 내려가 보십시오. 10명. 10명까지 같아요. 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내가 10인을 위하여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결국 50에서 어디까지 딜했습니까? 10명까지. 그러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그 성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법적인 뭐 표현으로 죄인을 잡아 가두더라도 형사들이 사람을 체포하고 한다지만 억울한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50명이나 있으면 어쩌시려니까 하다가 10명이 있으면 어쩌겠느냐 좀 여쭤보죠. 그러면 그 10명 때문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사람이 의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의인 하나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Why?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에도 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건 그 의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분명히 한 사람, 중요하죠. 그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그냥 다 끝을 내시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끝 안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멸망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why? 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가라고 볼 때 지금 이 이야기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만 들으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why? 왜 10명만?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이제 그 앤서를 또 볼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시킨다. 놀랍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령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남겨두는 그 가치의 한 사람은 그냥 노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시드니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 시간 됐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맡기면 여기다 두고 가시면 하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예, 죄송하지만 제 이름 써야 되겠어요. 드리고 싶어도 쓰세요. 여기 프린트가 잘 나와요.